오늘은 애써서 이제 나머지 마지막 부분들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6월까지 애써서 마치고 7월에 들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 매성경 본문 되는데 또 한 두 달 던 요한계시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는 본문은 7장 애써서 7장 3절에서 6절까지 애써서 7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아멘. 굉장히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애써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7장, 10장까지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애써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계속 이 섭리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섭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하시지는 않죠. 그 대신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사용하시죠. 애써서 전체를 보니까 사람들의 충성, 모르드게의 어떤 충성, 또 하만 같은 사람의 그 악한 마음과 자만심 이런 거 쓰셨고, 또 에스더의 헌신과 지혜 이런 거 쓰셨고, 오늘 나온 부분이지만 그 아하수에르 왕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는 마지막 제일 끝에 이런 일이 다 기술을 하면서 불임절이란 절기를 지키는 걸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불임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활동하셔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지 7장, 8장에 관해서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7장은 이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만이 몰락하는 그 장면이죠.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 동안 이제 왕의 마음을 사고 뜸을 들이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왕이 기분이 너무 좋게 되어서 대체 왜 이렇게 소총이 뭐냐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내 동족이 죽음에 처하게 됐다. 노예로 가는 것만 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다 몰살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그자가 누구냐, 감히 그런 일을 하고 마음먹은 사람 누구냐 빨리 말해라 했더니 여기 있는 바로 흉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만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야말로 그냥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어서 7절에 보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술잔을 탁 내려놓고 왕궁 안뜰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왕후의 어떤 그 공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술잔을 내놓고 자기 왕궁 안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안뜰은 이제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화가 나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왕으로도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내가 좀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야 될지 감정적인 처리, 어쩌면 그 왕궁에 가서 자기 정치적인 그 참모들하고 상의들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하만은 이제 급하게 되고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마음에 통사정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 것을
오해하게 된 거죠. 왕후를 겁탈려고 하는 걸로 오해돼가지고 경로를 하고 이 사람을 나가서 이제 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매달리려고 했던 그 50자짜리 한 24m 되는 높이의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됐다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죠. 8장은 이제 하만을 죽이는 걸로 이슬 끝나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가 벌써 다 나가서 어떤 날에 이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서 재산을 뺏고 죽여도 된다 이런 조서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상하게 번복을 할 수 없는 거죠. 페르시아의 그 법에 의하면 왕의 인장 도장으로 찍은 그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취소하는 대신 새로운 조서를 꾸민 것이죠.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한다라는 또 조서를 꾸며서 탁 사방팔방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된 일에서 결국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생명을 구출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7장, 8장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몇 가지 던져봅니다. 왕이 화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쉽게 하만을 그냥 막 손가락 뒤집게 처리하고 뭐 이래도 되는 건가? 왕이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기도 하겠지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닐 텐데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왕이 여기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대체 뭐 때문에 누구에게 화를 낸 것인가? 어떤 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따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은 누구에게 또 그리고 왜 화를 냈을까 생각해보면 대상은 일단은 하만이겠죠. 하만에게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냈는데 하만에게 왜 화를 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한 음모를 꾸민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거지. 이놈이 나를 속이고 결국 내 아내를 죽일 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것도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딱 인장 도장 받고 이렇게 가서 근데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결국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죽이는 일을 이놈이 하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가만히 상황을 들어보면 여기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됐겠지만 전후사정이 좀 이렇게 설명이 됐겠죠. 하만이 일을 너무 오버해서 지나치게 처리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뭐냐면은 결국 보니까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두 민족 간의 그 적대 감정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페르시아 제국의 차원이 아니라 두 민족 간의 적대 감정인데 하만은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의 어떤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사적인 원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 입장에선 본인이 이용당한 느낌이 된 거죠.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 손으로 내가 내 아내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한 거 이놈이 괘씸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놈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 복수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하만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난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일에 가면 결국 이 도장에 유대인들 죽이라는 유대인인 왕후 에스더를 죽이라고 하는 도장의 인장이 누구 인장이냐면 자기 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만만 믿고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 있는데 걔네들 쓸모없는 애들이고 이상하게 듣고 그래 하고 너무 쉽게 일처리를 해준 거죠. 자기가 너무 쉽게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인 것을 그러면 사안이 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거를 제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문제는 없는지 다 살펴보고 허락을 해줘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너무 손쉽게 너무 하만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해줬던 그 일이 결국은 지금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죽이려는 거고 제국의 한 민족을 없애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처리 제대로 못한 거죠. 소홀하게 한 것이고 실수인 것이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제국 내에 어떻게 파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걸 허락했네. 난 너무 멍청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또 뭐 에스더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에스더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여러 복잡한 감정에 화가 이제 확 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안구로 들어가서 이 화를 이걸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 생각을 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을 수도 있고 참모들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대부분 참모들과 의견을 나누었을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후원에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한다. 이 자리에서 겁탈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하고 큰일 났는데 거기서 에스더 왕후를 겁탈하겠습니까? 많은 이거야말로 왕의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만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 섣부르게 일을 처리를 잘못했다 해서 하만을 죽이는 그 정도는 좀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그 정치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 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사형감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왕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하고 봤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는지 그건 또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딱 그 명분이 오해를 사게 만든 거여서 저가 왕을 겁탈한다 하면서 하만을 제거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속내는 정치적으로 이제 에스더가 이 사정을 얘기했을 때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가깝게는 자기 아내에 대한 일이고 한 민족에 대한 거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락을 한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 결국 알고 보니까 하만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종족 간의 민족 간의 그 충돌인데 이런 것이 제국적으로 연루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 전가를 자기가 질 수는 없으니까 그 하만에게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겁탈하려는 그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기에 너무 좋았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만이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왕의 그 감정, 화가 난 감정, 또 왕의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런 감정,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그런 걸 통해서 하만을 처리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이제 불임절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두 번째 소서 꾸며져서 오히려 이제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무 또 잔인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뭐 자기 방어, 정당 방어 넘어서 뭐 이렇게 것까지 했죠. 저는 생각에 그만큼 이들이 억압당했고 좀 울분을 당했고 피해를 당했던 그 마음들이 반작용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한날 한시에 몰살 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생명을 다 얻게 되고 그 제국 내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민족이 되고 그렇게 된 그 날을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자라고 모르드게가 지시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제 불임절이라는 뜻은 이제 그 주사위 그 날짜를 잡기 위해서 하만이 날짜를 잡으려고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 뽑았던 그 주사위라는 뜻, 그 복수형인 것이죠. 이 불임절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불임절 지키는데 좀 불임절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성경에 모세 시대서부터 유월절, 초막절 뭐 등등 이런 절기를 항상 지키라고 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도 유월절 지키죠. 패스오버 지키고 그다음에 초막절도 지킵니다. 초막절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뜰 같은데 어떤 나무 같은 걸 지어서 텐트처럼 지어서 거기 일주일 기거하면서 지내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유월절은 보면은 좀 이게 그 무게가 진중한 그런 분위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을 뻔했는데 희생의 피로 막 우리가 구원 얻고 그때 죽음의 천사가 있고 막 이런 그런 절기 분위기. 초막절도 우리 광야 생활했던 고생했던 시기를 되새기자라는 시기잖아요. 이게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이겠죠. 근데 이게 불임절은 반대 성격이에요. 굉장히 기쁘고 유쾌하고 기쁜 밝은 그런 분위기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이런 방식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불임절 때 어떤 성경을 읽겠어요? 성경 중에. 당연히 에스더서죠. 당연히 에스더서. 불임절에 해당해서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낭독해서 읽을 때 하만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막 소리치거나 뭐 딱딱이 치거나 하면서 조롱 내지는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게 풍습이래요. 이제 이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나쁜 놈이고 어리석은 놈이고 뭐 이런 뉘앙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만 이름 나올 때마다 막 와 놀리고 하는 그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에 이웃에게 선물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자기네 생명을 얻었다는 목숨을 구했다는 그 증거겠죠. 또 불임절 식사 당연히 할 것이고 아이들이 이제 그 복장 코스프레 해가지고선 이걸 이제 천국 같은 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공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절기 중에 어쩌면 드물게 웃고 즐기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참에서 가만히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불임절이 유대인들의 죽을 뻔하다가 생명을 얻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죽을 뻔하다가 생명을 얻은 절기가 아까 살짝 언급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불임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둘 다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둘 다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차이가 있다면 첫째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죠. 이집트로부터 구원. 또 불임절은 페르시아 내에서의 그 하만이지만 결국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구원, 안전과 보호를 얻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보다 더 이제 큰 차이들은 이런 겁니다. 유월절의 구원은 기적과 이적이라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거 비교를 우리가 좀 해봤지 않습니까? 이 두 절기가 완전히 그것을 상반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우열절에는 뭐 좀 홍해가 갈리고 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하는 기적과 이적으로 얻은 초자연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임절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했다라고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죠. 대신 인간의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들은 충성심, 헌신, 지혜, 혹은 악함, 뭐 자만심,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다 쓰셔서 그런 것들이 또 우연히 어떻게 탁탁탁탁 맞아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구원을 이룬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상반된 구원의 역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같은 그런 직접적인 개입을 더 경험합니까? 아니면 불임절 같은 간접 개입을 더 경험합니까? 불임절입니다. 사실은 이게 섭리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의 직접 개입인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뭐 어떻게 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해주시고 병을 좀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는 이 불임절 같은 간접 개입, 섭리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가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어떤 빛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냐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이 확 내려지고 뭐 어떤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요즘은 거의 없죠. 거의라는 표현도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되는 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모르드게의 어떤 충성, 에스더의 어떤 헌신, 죽으면 죽으리라. 또 그걸 또 이렇게 섣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짜서 하는 거. 또 그들이 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3일간 금식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우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겠다고 또 마음 주시는 그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간과하지 않고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하나님의 뭐 일하심이 있는 거 아닌가 보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내가 할 역할은 뭔가 이것을 또 과감히 수행하는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섭리적인 구원, 섭리적인 도우심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에스더서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또 인간들의 헌신과 충성과 지혜와 또 악함과 자만심까지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것을 에스더송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과감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 되게 도와주었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